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662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 규빗이요 너비가 5 규빗이요 높이가 3 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그에 대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명확히 알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 자체로 복이죠. 가족이 나를 위해 이해해 주면 참 행복하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고 알아봐 주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솔로몬의 모습은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왕이기도 했고요. 자신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잘 알고 긁어주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왕이기도 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왕이 있을까요?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 규빗이요 너비가 5 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왕이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그 민족에게는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그 가정의 복일 것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 그 교회의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비록 우리가 실수해도 또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때로는 그릇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해 달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실수의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길을 열어 달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자신과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지금 세워진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건물로 해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성막을 향해서 집을 세웁니다. 근데 자기가 세웠던 집의 장막의 문은 항상 성막을 향해서 열어두었다라는 거죠. 아마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했던 것 같고, 또 요즘은 이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에는요,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습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워낙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줄어들건다 그래도 사실은 여러분 집에 문을 열면 때로는 가깝게 때로는 멀리 교회 십자가가 보일 거고 교회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도 내 삶에 내가 내 집에서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교회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게 되면서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 비록 장소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임재하심을 백성들에게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이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성전을 통해서 이전보다는 더 친밀하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다 더 신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대함이 바로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는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40년 동안 광야 여정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의 선조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요청했던 겁니다. 물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 이유는 솔로몬 당시에는 성전이라는 장소에 매여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장소에 구애받지 않죠.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루고 싶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했던 그 모습, 그 마음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솔로몬의 마음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디에서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항상 여러분의 마음들을 충분히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했고 때로는 기쁘기도 했고 때로는 행복하기도 했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했었지만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와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는 이번 한 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혹이나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삶이 있었다면 이번 한 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명확하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9월 한 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오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